절기에 숨어있는 종말의 타임라인 요약 총정리 일부 봄절기에 대해서 함께 은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번 주에 한 목사님을 뵀습니다. 그 목사님이 왜 찾아오셨냐면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연세가 좀 많으세요. 근데 성경 말씀도 오랫동안 연구하셨고 요한계시록을 20년 동안이나 연구를 하셨대요. 이분이 그리고 연구만 하실 뿐만이 아니고 학자더라고요. 완전히 도표를 다 만드시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책을 쓰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걸 다 보여주시는데 요한계시록에 들어가서 마지막 파트에 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목사님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보고 틀렸으면 고치는 거지 내가 무조건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게 맞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요 부분에서 제가 풀리지 않는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깊이 공부하셨더라고요. 그 제가 조금 그 부족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아주 꼼꼼하셔가지고 막 하나하나 다 적으시고 성경 구절까지. 사실 제가 이렇게 다 말씀 안 드렸지만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요 계시록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계시록만 보게 되면 환난 중일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환난 전이 아니고 환난 중일 것 같은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런 구절이 의외로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파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레위기뿐만이 아니고 더 사실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가서예요. 그래서 아가서의 파트를 가지고 다시 또 말씀을 드렸더니 이해가 갑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목사님께 도표가 다 완성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딱 이 영상에 띄워서 성도들이 일목요연하게 쉽게 볼 수 있게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1차로 좀 한번 강연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좀 공부 방식이 쓰는 방식이 전혀 아니에요. 읽는 방식으로 제 성격에 맞는 거죠. 공부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아주 하나하나 적으셔가지고 도표 만드시고 딱 규격이 맞으셔야 되는 분이세요. 제가 보니까 아주 전형적인 이제 학자 타입이시더라고요. 저는 좀 그러고 좀 거리가 멉니다. 제가 옛날 이제 여담으로 이야기 말씀드리면 옛날 고3 때 지구과학 참고서를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훔쳐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중고 서적 파는 데 가서 지구과학 참고서가 혹시 있냐 하니까 한 권이 들어온 게 얼마 전에 들어온 게 있다고 하나 꺼내주시는 거예요. 딱 펼쳐봤더니 글자 하나 없더라고. 그래서 어떤 놈이니까 공부 더럽게 안 하냐고. 그리고 이제 한창 보다가 보니까 조그만 글씨로 뭐 조그맣게 낙서했다가 살짝 지운 게 있어요. 내 글씨야. 근데 사실 제가 그 지구과학 참고서 7번 봤거든요. 보는 동안에 줄도 하나 안 끈 거예요. 이제 제가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저는 참 글자 쓰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이게 있는 거 보고 성도분들이 목사님 뭐 많이 적어 오셨나 보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성경 구절하고 혹시 기억 못 할까 봐 이제 처음 보는 것들 명사 같은 것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건 적어놨습니다. 제 스타일이 그래서 그 목사님께 너무 잘 됐더라고요. 성도분이 저번에 12대 환란 메시지 전화했더니 목사님 좀 칠판 가지고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제가 그거 좀 못합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 완성되시면 여러분께 쉽게 도면으로 잘 설명해 줄 것 같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질문하셨을 때
절기에 대한 부분을 좀 질문하셨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절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봤더니 생각보다 훨씬 제가 못 전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봄절기에 대해서 좀 한번 깊이 보고 가고자 합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성경이 제일 중요한 구절이 어디라고요?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인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자, 레위기 23장은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절기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절기는 7절기입니다. 이 7절기 중에 봄절기가 4번이고요. 그리고 가을절기가 3번이에요. 이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그 기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말씀하시는데요. 이 성회는 히브리어로 미크라 코데시라 합니다. 뜻은 거룩한 모임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성이란 뜻이요. 미크라는 외치다 하는 뜻이에요. 외치다는 카라에서 파생됐거든요. 결국은 무엇이냐면 불러내었다 하는 것이에요. 소집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요. 불러내어 소집했다는 말은요. 여기에 나팔을 불었다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 모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님께서요. 우리는 듣지 못한 것 같지만 여러분은 불러서 모으신 거. 어떻게 부릅니까? 나팔을 불었어요. 성경에는요.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불러 모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코데시는 깨끗하다는 가다시에서 유래됐습니다. 깨끗하다. 그러면 이 깨끗한 곳이 어딜까요? 이 깨끗하다는 뜻이 곧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구별되다는 뜻이죠. 그리고요, 이 깨끗한 곳은 바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는 천국이 있지 아니하므로 천국의 모형인 교회에 불러 모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성회란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버지의 보좌로 너희들을 모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주일은요,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 하는 모든 일을 멈추고예요. 내가 너희를 불러 모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계신 곳으로 너희는 함께 모여라 하는 뜻이에요. 첫째는 하던 일을 멈추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부르신 곳으로 함께 모여라.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늘 그 주일을 갖다 그리고 성회를 뭐라고 합니까? 안식 그리고 이 절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안식일을 합니다. 전체를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의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이에요. 모든 일을 중단하시고요. 여호와께 모여야 돼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는 여호와의 절기니라 하는 이 절기가요. 히브리어로 모에드랍니다. 뜻은요. 정해진 때, 정해진 장소, 만남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은요, 우리가 모인 것은요, 반드시 정해진 때가 있고, 정해진 장소가 있고, 모이는 곳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언젠가예요. 정해진 때, 첫째. 정해진 장소, 곧 천국입니다. 정해진 때에 정해진 장소에서 내가 너를 모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그리고 주일을 지키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내가 너희를 정해진 때, 정해진 장소에 모을 것이다. 너희는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라 하시는 거야. 그럴 때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 늘 명심해야 됩니다. 이 절기란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추수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자, 절기를 왜 주셨다? 추수하시기 위해서요. 안식일을 왜 주셨다? 추수를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모아서 내 곳간에 넣으리라. 내 창고에 넣으리라. 바로 천국이죠. 그곳에 내가 너희를 모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삶을 어떻게 살아라? 아버지가 너를 불러 모아 너희와 함께 살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라 해요. 늘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주셨고 주일을 주셨고 절기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반드시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모으셨고요. 그리고요, 이 절기들은요, 정해진 시간대에 어떻게 추수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절기에 숨어있는 종말의 타임라인입니다. 바로 추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계획표예요. 그래서 여기서 봄절기와 가을절기를 정확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봄절기는 무엇일까요? 봄절기는요, 처음 익은 열매를 모으는 절기입니다. 놀랍게도요. 처음 익은 열매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곧 장자들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요. 봄절기는 장자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모을 것인가, 추수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표고요. 가을절기는 이 땅에서 남겨진 자들, 특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 세계 백성들을 어떻게 추수할 것인가가 가을절기의 그 추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봄절기는 하늘나라로 추수하는 방식이고요. 가을절기는 이 땅에서 추수하시는 방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위치하고 그리고 모으는 곳이 틀려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봄절기를 보는 시각과 가을절기를 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요. 제가 봄절기 때 쭉 설명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면 봄절기에 나팔은 안 붑니까? 라고 자꾸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아주 예리한 질문이시죠. 근데 안식일마다 불러 모을 때마다 무엇이 불린다? 나팔이 불립니다. 그래서 나팔은 그 전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좀 보겠습니다.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의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 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절기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례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예요. 이 일곱 절기는 우리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절기를 정하셨다는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뭐에 드죠? 바로 어떻게 추수하실 것인가를 내가 이미 정하였다예요.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 예비하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아비벌 14일입니다. 이 아비벌의 뜻은요, 어린 이삭이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요? 어린 이삭이요. 그리고 새로움 이런 뜻이에요. 놀랍게도 누가 어린 이삭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이분들은 모르고 정했겠지만 이 아비벌이라는 뜻 자체가요, 어린 이삭이신, 첫 이삭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달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유대력 아비벌 14일에 유월절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바로 15일로 넘어갑니다. 15일 저녁에 유월절 잔치를 벌여요. 근데 이때부터는 무교절이라 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근데 여기서 놀랍게도 무교절에서 우리가 받을 은혜가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이 무교절이요, 모든 절기의 기본이고 모든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이 무엇입니까? 무교병은요,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누구세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유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때로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하세요. 무엇입니까? 죄 없는 예수예요. 죄 없는 예수를 너희는 너희의 살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먹으라요. 그러므로 너희의 먹을 양식은 무엇이다? 예수다요. 죄 없고 깨끗하신 예수예요. 그 예수가 너희 마음속에 양식이 되어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난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끊습니까? 삶 속에서 늘 예수를 기억하며 먹어야 됩니까? 너희 삶이 끝날 때까지 늘 죄 없는 예수를 너희는 먹으라요. 예수가 너희 양식이다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무교병 7일 동안 무교병만 먹습니까? 아니면 화제를 드립니까? 8절 말씀에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무엇을 드리라? 화제를 드리라예요. 여기서 이 화제가 가장 중요한 제사예요. 무엇입니까? 화제는요, 히브리어로 이샤라 합니다. 뜻은요,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진노란 뜻이에요. 놀랍게도요, 왜 불로 제사를 지냈냐? 하나님의 분노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에 분노하고 계십니까? 죄에 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분노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지금 그 분노를 대신 받았습니까? 무교병이신 예수가 대신 받은 거예요. 무교병이신 예수가, 죄 없으신 예수가 대신 하나님의 분노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옥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바로 이 지옥의 형벌을 예수가 대신 받았으므로예요. 받았으므로 희생물이 불에 탄 그 현상으로 가지고요, 하나님이 이것은 나에게 화제니 하고 화제를 말씀하실 때 이는 내게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말씀하세요. 향기로운 냄새는요,
히브리어로 레아흐, 니호아흐 그래요. 발음 비슷하죠? 둘 다 향기란 뜻입니다. 이게 향기로운 냄새 하니까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된 거고요. 향기로운 향기니라는 뜻이에요. 거의 둘이 동일한 뜻인데요. 이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파생된 말이 좀 달라서 반복을 한 건데요. 레아흐는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숨을 쉬다는 루아흐에서 파생됐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세요? 생기, 루아흐를 불어넣습니다. 그 루아흐가 들어가면 사람이 생명이 돼요. 육체가 살아있는 영체가 돼요. 바로 이 지금 루아흐는요, 향기는 무엇이냐면 육체가 살아가신 영체,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니오야흐는 쉬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거예요. 무엇이냐면 평안,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로 인하여 예수의 향기가 우리 속에 들어가매요. 그 죄 없는 예수가 불에 타매 사람이 생명체로 바뀌고, 어떻게 바뀌어요? 생명체로 바뀌고 해요. 원래 처음 창조하신 그 상태로 돌아가고 해요. 원래 창조하신 그 상태로 돌아가서 그들이 나와 함께 평화를 주인다는 뜻이에요. 너희 죄가 사하여졌고 너희는 나와 평화로운 관계로 회복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일주일 동안 계속 화제를 드린 이유, 7일 동안 계속 화제를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계속 예수를 먹고 예수를 본받고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을 본받고 예수님 따라 살아라.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리고 살고 있으면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때문에 너희 속에 생명체가 들어가. 너희가 생명으로 변하여 너희가 나와 평화를 누리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이 절기의 모든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며 나를 기억하라 해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습니다. 정확하게요, 이 무교절을 하면 지키라 하신 것은요,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신 것이에요. 우리 말씀 안에서 정확히 구원을 받는 방식을 이해합시다. 우리가 날마다 누구를 먹어야 된다고요? 예수를 먹어야 돼요. 무엇입니까? 예수를 본받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 따라 죄를 미워하며 섬기는 자 되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삽시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읍시다. 그리고 늘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그리할 때 너희는 생명체가 될 것이며 나와 평화를 누리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교병과 화제의 의미예요. 자, 여기까지는 전체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고 무교병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세요. 여기까지가 모든 것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 6월절, 무교절, 이 중간에, 무교절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7절기라고 하지만 이 처음 시작에 절기가 3개가 겹쳐 있어요. 이 초실절은 어떻게 지냅니까? 안식 이 7일 동안에 토요일 바로 그 다음날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초실절의 뜻은요, 초실절은 히브리어로 비구림이라 그래요. 뜻은요,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초실절 뜻이 뭐라고요? 첫 열매. 처음 초 열매 실자 맞네. 해석을 한 게 그렇게 되네요. 근데 이 첫 열매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첫 열매 되셔서 아버지 보좌에 올려간 생명체가 되셔서
예수께서 생명체가 돼서 아버지 보좌로 올라가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요, 여기 또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뜻은요, 비코르는 장자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장자란 뜻입니다. 누가 장자입니까? 예수님이 장자시고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는 이스라엘입니다. 누가 장자라고요? 이스라엘. 첫 열매란 뜻이고 또 장자란 뜻이에요. 제가 지금 봄절기는 무엇을 모으는 절기라고요? 장자, 그 첫 열매들을 추수하는 절기예요. 첫 열매들을 추수하여 이스라엘로 삼으신 절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을 갖다 단순히 유대인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성경 자체를 위반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주님은요, 첫 열매를 장자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초실절을 좀 보면 다시요, 아닌 거네.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초실절부터요, 추수의 방식이 나와요. 볼게요.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을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를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초실절에는 제사법이 특이해요. 다 알고 계시죠?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바로 해 뜰 무렵에 첫 이삭을 가지고 들판에 나가서 흔들어요. 흔들 때 그 시간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미리 예수님 돌아가시기 1400년 전부터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지키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밑에 있는 그러고 난 다음에 드리는 제사예요. 자, 12절 보면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자,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는 누구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예요. 그러므로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고. 무엇이 소재를 말씀하세요. 소재는 무엇일까요? 소재는 히브리로 민하라 그래요. 뜻은요, 선물, 헌물이라는 뜻이에요. 놀랍게도요, 이 소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까 제가 광고할 때 잠깐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주제이기도 해요. 어떤 자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이 휴거의 대상자예요. 어떤 감사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이 소재를 드리는 이거는 반드시 밀가루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를 드린다고요? 밀가루예요. 밀가루 중에 하얀 밀가루만 고릅니다. 하얀 밀가루만 골라서 에바 10분의 1 하는데, 이거는 한 1에바는 22리터예요. 그리고 에바 10분의 2면 약 한 4.4리터입니다. 그러면 양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간단하게 생수 2리터짜리 2개라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많은 밀가루예요. 이 많은 밀가루를 소재로 드립니다.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께 감사하는 자들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린 양은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1년대 흠은 언양을 드리죠. 거기에다 소주를 부어요. 밀가루를 부으면 이 밀가루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계시록 7장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요, 여기에 다시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쓰는다고요. 전제는 술로 드린 제사입니다. 이 포도주예요. 근데 포도주로 흰 4분의 1을 이야기했는데 이 흰 4분의 1은요, 약 한 1리터 정도 됩니다. 포도주 1리터 정도를 같이 부어요. 무엇일까요? 여기서 유대인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포도주 뜻이 뭘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린 양은 희생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와 맺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바로 전제는 붓는 제사예요. 바로 포도주를 붓는 제사입니다. 무엇입니까? 새 언약입니다. 나와 새 언약을 맺은, 그리고 그 새 언약을 지킨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 흰 무리들, 흰 옷을 입은 자들을 내가 데리고 가겠다요. 바로 이것이 첫 장자이신 예수를, 초실절 때 장자이신 예수를 통하여 장자될 자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법은요, 바로 뒤에 연결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바로 오순절이에요. 볼까요? 계시록, 레위기 3장 9절부터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제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이 오순절 제사는요, 명칭이 무엇이냐면 맥주의 초실절이에요. 아까 시작은 어떻게 됐습니까? 초실절이죠. 바로 주일날 예수님께서 첫 열매 되셔서 장자 되셔서 아버지께 올려가셨어요. 이와 똑같이 장자들을 불러 모으시겠다. 첫 열매들을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그 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일주일이 7번 지나고 난 후, 곧 50일 후예요. 또다시 주일입니다. 그날 내가 너희를 장자로 모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장자들을 모으시는가, 첫 열매들을 모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왜 이 말씀을 쭉 드리냐면 계시록만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면요, 읽다 보면 자꾸 환란 중 같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레위기 23장을 딱 대비해서 보면요,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이 다 이해가 돼요. 그 성경 말씀은 짝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이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이제 휴거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보겠습니다.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먼저 오순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순절은 샤브오트라 그래요. 이게 일주일 곧 샤브아의 복수형입니다. 첫째. 두 번째, 욤 하비쿠림이라 합니다. 뜻은요, 첫 수확의 날. 진짜 수확은 하나님 입장이에요. 진짜 수확은 오순절이에요. 첫 수확의 날. 그리고 하카치르. 이건 추수 명절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추수하는 날이다. 그리고 첫 수확을 거둔 날이다. 그리고 맥추절이라 한데요. 이건 첫 열매 추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 되셔야 돼요. 예수님 따라. 그리고 이때 놀랍게도 이분들은 모르고 오순절날 눕기를 읽습니다. 무엇을 읽는다고요? 눕기를 읽습니다. 제가 눕기를 늘 말씀드렸죠? 눕기가 성경에서 가장 두 번째 중요하다고. 아가서 다음으로. 그만큼 눕기는 우리 이방인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눕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알려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그래서 이 오순절은 첫 열매들을 불러 모으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첫 열매들을 어떻게 불러 하나님의 곳간에 모으는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처소에서 에바 10분위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자,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떡을 만듭니까? 처소에서. 근데 어떻게 그 양이 어떻게 돼요? 에바 10분이에요. 아까 지금 초실절 때 드렸던 밀가루하고 양이 틀립니까?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소실절에 제사를 드린 이유와 목적은요, 첫 열매를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요. 첫 열매 되신 장자 되신 예수가요, 첫 열매 되는 장자 되는 그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순절 제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요, 이 첫 열매를 불러 모으는 떡을 2개를 만들었는데요, 이 떡들이 양이 똑같죠? 아까 지금 초실절과요, 밀가루 양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떡을 1개만 만듭니까? 2개를 만듭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함께 장자 삼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그냥 하지 않고 누룩을 넣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원래 죄인이라 해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추수될 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 죄인이므로요, 사람이 추수될 것이며, 그리고 누룩을 넣어가지고 그냥 합니까? 굽습니까? 굽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너희 가슴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요, 이것을 계시록 7장은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속에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무교절 때요, 무교병을 먹었죠? 무교병을 먹으면 우리가 착각하게 돼요.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아니에요. 소재 뜻이 무엇입니까? 민하, 감사의 뜻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수 따라서 하는 거예요.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이에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소재의 뜻이에요. 까딱 잘못하면요, 흰 것에 주목하고 십자가에 주목해서 죄 없다는 것에 주목해요. 아니,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은,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요, 죄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 감사하며 예수를 따라 사는 자들을 장자 삼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첫 이삭을 흔들었을 때 예수님 부활 성취하셨죠? 똑같은 거예요. 첫 요제 무엇입니까? 너희 사람 중에서도 부활 성취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부활 승천자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각 처소입니다. 전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고 딱 연결되는 건 계시록 7장이에요. 이는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서 수도는 자들이 모이죠. 각 처소예요. 각 처소에서 그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휴거입니다. 그래서 이걸 딱 명심해 버리면 전제가 되는 것이에요. 아, 이것은 이방인 중심의 휴거를 말씀하고 계신다. 이스라엘도 휴거됩니다. 이방인 중심의 휴거를 말씀하고 계신다. 자, 다음에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쭉 설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첫 휴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중심의, 이방인 중심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중심의 첫 열매를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첫 열매를 불러 모으시는 일이 한 번 있습니까? 두 번 있습니까?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첫 열매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불러 모으십니까? 두 증인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중심으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예비하게 하여 그들을 불러 모으시겠다요. 이것도 첫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첫 열매를 추수하는 방식은 한 번이다, 두 번이다? 두 번이다. 그래서 이 계시록 레위기 23장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의 계획표가 정확하게 딱 나오는 거예요. 계산이.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은 이날에 성의를 공포하여 다 불러 모으고 난 끝에 뒷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한 번 더 장자의 추수가 있고 난 후에요. 다시 곡식 추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남은 자들의 추수입니다. 그래서 반 모퉁이, 네 모퉁이죠. 곧 전 세계입니다. 떨어진 자들은 남겨진 자들이에요. 내가 그들을 다시 한번 불러 모을 추수할 것이다. 이것은 곡식 제사의 마지막 추수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11의 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으로 11의 환란이 끝이 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두 증인이 활동한 7년 이후에 나머지 3년이 마지막 남겨진 자들을 추수하는 기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3장을 이해를 하게 되면요, 계시록의 추수의 무엇입니까? 밀추수의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밀추수는요, 놀랍게도 밀추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밀추수는 이 땅에 대한 추수다, 하늘나라의 추수다. 밀추수는 하늘나라의 추수입니다. 가을 절기의 추수는요, 이 땅의 추수예요. 그렇게 딱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추수는 우리 이방인 중심으로 추수를 하시고요, 이 땅의 추수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추수하십니다. 두 방식이 틀려요. 그래서 이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주디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왜 쭉 다 읽었냐면 바로 아까 각 처소에서 두 떡덩이를 흔들던 그것이요, 바로 계시록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자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과 어린 양 앞에 서요. 무엇입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요, 할렐루야 왕으로 오신 이여 하고 그들이 종려가지를 흔들었죠. 기억나시죠? 바로 하늘나라의 유월절이 시작되는 것이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왕이 되신 날이에요. 어린 양이 왕이 되시는 그날, 미리 예비했던 그날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첫 열매되어 왕이 되신 예수를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혼인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저 공중 구름 위에서 있다, 보좌 앞에 있다?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중에서 구름 위에 있다가 구름 위에 있다가 보좌로 올라가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 아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간 과정을 아가서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헷갈리시는 게 구름 위에서 예수님과 7년 동안 같이 있는 걸 아시는 분들 많으세요. 아니요, 착각이세요. 정확히 아가서를 보면요, 구름에서 어디로요? 보좌로 올라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아버지가 주관해야 돼요. 누가 주관하셔야 된다? 아버지가 주관하셔야지 이 혼인이 승낙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보호자 앞에서 지금 예수님과 첫 열매된 백성들이 혼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흰옷 입은 자들이에요. 흰옷 입은 자들이 어떻게 돼요? 어디서 왔습니까? 예, 이들은 어디서 나와요? 큰 환난에서 나와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게 큰 환난은 이 용어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큰 환난은요, 우리 모두 환난이 있는 걸 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큰 환난은 이제 압니다. 어떤 환난입니까? 10년의 환난입니다. 10년의 환난이 시작되었음을 알고 올라가요. 그래서 큰 환난에서 곧 10년의 환난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자마자 11의 환난, 곧 10년의 환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는 뜻이 나와요. 무엇입니까? 아까 전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소제와 전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소제는 무엇입니까? 예수께 감사하는 자예요. 감사하는 예배예요. 그리고 전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우린 자꾸 십자가 보좌 피로 깨끗하게 해야지 휴구될 줄 알고요. 많은 교회가요, 계속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낮에 어떤 죄 지었는데 용서해 좀, 자꾸 죄를 씻으려고 그래요. 죄를 씻으라. 예수와 혼인하라. 예수와 혼인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너희는 무엇을 기억하라? 언약을 기억하라. 새 언약을 기억하라.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것이 예물이 되어 우리를 샀다예요. 십자가 우리 피가 우리 예물되어 우리를 샀으므로 우리 누구 것이다? 예수님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지키라 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서로 섬기며 낮은 자 되어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나를 기다리라. 그런 자들을 데려가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귀한 행위입니다. 바로 전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무엇입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들 모두 제사장 된다는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첫 열매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장자이고 그들 모두 하나님 백성이고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스라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니 무엇입니까? 너희가 절기를 지키던 것이 이루어졌다예요. 나의 보좌, 곧 지성소 앞에 다 모였죠? 나의 보좌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모아셨다는 거예요. 정해진 때, 정해진 시간에 내가 너를 불러 모았다. 그래서 여기서 나팔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 눈에 눈물을 닦아주리라. 생명수 세모로 인도하시니 다시 죽는다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 누구 따라? 예수 따라. 너희들은 예수 따라 생명체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제 다시 계속 14장 보겠습니다. 이제 누굽니까? 두 증인이 올라와야 돼요. 두 증인을 따라서 또 첫 열매 된 이스라엘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다 모여요. 첫 열매들이. 그래서 그 첫 열매들이 다 모인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14장, 요한계시록 14장이나 중간에 있는 입 맞은 분들이 중간에, 계속 중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입 맞은 자가 다 안 올라갔네? 그래서 자꾸 환란 중이라 말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레위기를 봤더니 다 이해가 됐죠? 첫 번째 이방인 중에 입 맞은 자는 올라갑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남겨진 자들이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 중심으로 입 맞은 자들이 남겨져 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다 올라가야지 입 맞은 자가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입 맞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보겠습니다. 계속 14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한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이 14만 4천이 이제 딱 다 모였어요. 다 모였을 때 이들을 하나님 뭘 하십니까?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세요. 어떤 자들? 처음 익은 열매, 곧 첫 열매예요. 이것이 해석이 안 돼서 자꾸 환란 중이라고 자꾸 말씀하는 분이 많이 생긴 것이에요. 근데 아까 레위기 23장을 봤더니 처음 익은 열매는 한 번만 추수한다, 두 번 추수한다. 네, 그럼 노 프라블럼이네요. 아무 문제 없네요. 첫 번째는 이방인 중에 첫 열매를 추수하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가운데 첫 열매를 추수해요. 이 첫 열매가 다 추수됨에 14만 4천이 모여서 새노를 배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알게 됐습니다. 첫 열매가 두 번 모으는 방식이 두 번 있기 때문에 바로 레위기 23장에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환란 전 휴거가 있고 우리 이방인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다시 또 환란 중에 7년간 세월이 지난 후에 두 증인을 중심으로 첫 휴거가 또 있는 거야. 이건 이스라엘 중심은 첫 휴거입니다. 둘 다 첫 휴거요, 첫 열매가 다 모인 것이에요. 두 떡덩이가 이제는 다 모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초실절 때 밀가루가 에바 10분의 2였죠? 이 10분의 2 에바의 밀가루가 다 모인 것이에요. 이들이 다 모여 새노를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계세요. 시온산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 레위기 3장의 두 번째
요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겨진 자들 보겠습니다. 계속 15장입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반내 모퉁이와 뜯어진 이삭도 내가 추수하겠다 말씀하시죠? 자, 보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아멘. 자, 지금 7 천사가요 7 재앙을 내리려고 바로 대접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딱 대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마지막 두 증인이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요 3년 동안 이 땅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순교당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순교당할 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보여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노예요. 이 땅을 무엇으로 심판하시겠다? 불로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66이죠? 그러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무엇입니까? 절대로 무엇을 받지 말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벗어난 자, 첫째는 이긴 자들은 어떻게 돼요? 성경을 봤을 때 이긴 자들은요 순교한 자들이에요. 목 베어 순교한 자들 얘기해요. 있고요 벗어난 자가 있어요. 이때도 잘 숨어 있다가 벗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이 벗어난 자는 살아서 휴거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두 번째 남겨진 자들을 곡식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순교의 방식으로 두 번째는 무슨 방식으로요? 숨어 있다가 다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곡식 제사가 이렇게 끝이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육륜표적 얘기 나오는데 이제요 특집으로 해야 되는데 말씀드릴게요. 이제요 짐승의 표는 시행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제 논란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 전에 이제 경제적인 저는 그걸 잘 봅니다. 뭐 경제적인 이야기하는 전문가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어떤 경제 전문가가 이번에 중국에 가서 중국 경제 상황이 어떤가를 좀 보고 오셨거든요. 그분 글을 들어봤더니 중국은요 극장에 들어갈 때도 공연장 들어갈 때도요 표 안 끊는데요. 딱 하면 스캐닝 딱 해가지고 누구 통과. 상식이랍니다. 우리가 안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는 몰랐잖아요. 이미 스캐닝 딱 하면 스캐닝은 뭐예요? 얼굴 스캐닝이잖아요. 이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마만 딱 검증하면요 누군지 딱 드러나요. 그 누가 교통법규를 어기잖아요. 그러면 누구 교통법규 어겼다고 딱 떠요. 전광판에. 교통법규 판에 뜨고 벌금을 막 첫째는 망신 주고 누군지 누가 교통법규 어겼는지 건너목을 빨간불 때 건너갔는지 보여주고 벌금을 막 딱 적어서 뜹니다. 이미 딱 이것만 보면 알아요. 자, 중국이 이 기술이 있는데 한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세계 다 있습니다. 이미 후진국에도요 그것들이 시행되는 국가들이 있어요. 이것을 경제적으로 풀어버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뭐만 되면 됩니까? 오른손만 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저 공상과학 뭐더라? 스파이 같은 거 보면요 비밀의 문 열 때 짱 그러면 징 문 열리잖아요. 그게 실제로 이제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얼굴만 스캐닝 했을 때는 내가 무엇을 매매하겠다고 내가 의사를 표시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매매를 하려고 의사 표시하면 어떻게 돼요?
인증. 그래서 오른손이에요. 알고 봤더니 오른에 여기 뭐 우리 맨날 우리 뭐 베리칩 얘기할 때 뭐 동맥이 어떻고 저떻고 했잖아요. 그거 다 새 날라간 소리고 이제는 다 필요 없어요. 뭐 되면 된다. 오른손 되면 돼요. 왼손 말고 오른손. 공통이 돼야 되니까. 오른손 이 지문 있죠, 지문. 엄지손가락의 지문만 해도 다 틀리잖아요. 근데 손가락의 지문도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달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공통으로 그냥 어떤 상황에도 다 잡아내려면 어떻게 돼요? 손바닥. 손 되면 돼, 손. 오른손과 이마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이것은 무슨 표예요? 매매하는 표입니다. 짐승의 표예요. 이미 시스템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저게 전 세계는 모든 시스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가서 보고 이건 중국에는 상식입니다 얘기하더라고요. 이미 공항 갈 때 어디 갈 때요 다 누구가 어디에 다니는가 다 드러나요. 범죄자도 금방 잡아내고. 중국이 이제 범죄하기 힘들겠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CCTV를 잡아내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잡아내요. 이미 모든 것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뭐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말씀드리면 백신 가지고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모든 건 끝났습니다. 매매한 표가 이미 나왔고요. 실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국민은행 말씀드렸는데 이미 마음만 먹으면요. 무엇만 먹으면? 마음만 먹으면 이거는 언제든지 시행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한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지금 정확히 성경을 가지고 하냐면 환란 후 곧 후 3년 반에 성전에서요 멸망할 가증할 것을 서고요. 그리고 우상을 세우고요. 그 우상을 섬기는 표를 받는 것. 내가 인정하는 것. 그렇게 매매하기 위해서 그걸 인정하는 것. 곧 우상을 섬기겠습니다. 인정할 때요.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사람이 짐승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멸망받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이제 곧 있으면 이게 곧 여러분 일상화되면 뭐가 되냐면 우리 갖고 있는 뭐가 되면 핸드폰으로 중국은 다 결제하죠. 우리는 뭐로 합니까? 카드로 결제하잖아요. 그것이 이걸로 대체됩니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손만 딱 대면 다 결제돼요. 그런 시스템으로 곧 바뀔 겁니다. 더 편리하니까. 그래서요. 이미 모든 것은 준비되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요한계시록을 풀었던 분들은 전혀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물어봤습니까? 이것을 자꾸 상징으로 본 거예요. 지금 시대에 와서 봤더니 상징입니까? 그대로입니까? 사실입니다. 이미 모든 시스템은 완비됐습니다. 이제요, 그러한 성전에서 멸망할 가정에 서서 그를 섬기는 표를 받으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돼요? 이기고 해요. 순교하고 벗어나야 돼요. 도망을 잘 가든지 순교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너희는 밀추수의 마지막이라도 끝까지 추수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늘 이 사실을 명심하시며 주님께 늘 감사한 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미 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 되었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오른손과 이마의 모든 것이 이제 다 준비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지막 때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씻어 희귀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첫 열매를 모으실 때 첫 열매로 주님께 감사하며 올라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주여, 늘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 감사하며 내 삶을 예수께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무교병이신 예수를 먹겠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를 따라 살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내가 너희와 평화를 누리고 너희와 영원히 살겠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